오늘 설교 제목이 걸어서 하늘까지입니다. 이거 어디 영화,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대중가요 제목 같기도 한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구약시대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학창시절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1년이 지나면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반편성을 새로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하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친한 친구들일 경우에는 선생님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우리 이대로 같이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한테 은근히 그런 청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번에 이제 학교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데 그런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아쉬워합니다. 뭐 그저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그런 반 친구들은 없어져도 뭐 별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아주 가까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시간을 했던 친구들은 헤어지면은 정말 뭐가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 사이는 이별하는데 너무나 큰 아쉬움이 들어요. 젊은 시절에 지금의 아내인 이주옥 자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각기 이제 생업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마다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시간이 어찌 흘러가는지 토요일이 잘 안 옵니다. 토요일이 오는 속도가 참 늦어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무섭게 빨리 갑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훌쩍 지나가요. 성경 공부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걷고 같이 식사하고 하다 보면 벌써 해가 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안 헤어지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같이 오고 나중에 집에도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헤어지기 싫으면 같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부가 그렇게 결혼 언약을 맺고 같이 삶을 같이 나눕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은 한 사람은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배우자 가운데 누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으면 영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살아서는 물론이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갔지만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몸이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구약시대에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 낙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승 희생물의 피로는 죄를 덮어주기만 했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땅속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하늘의 낙원으로 옮길 때까지 그들은 지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하늘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한 인물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한, 걸어서 하늘까지 간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간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받고자 합니다. 에녹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65세까지, 그리고 65세에 일어났던 일, 65세부터 365세가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이 태어나서부터 65세까지,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믿음의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성경 계보를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에녹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이가 900세 이상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살아있을 때 에녹이 태어났어요. 에녹하고 아담이 생애가 308년이 겹칩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이 죽은 다음에 57년 뒤에 하늘로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에녹 태어날 때는 아담이 지켜보고 있었고, 에녹은 아담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어 땅에 묻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합니까?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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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에덴 동산, 뱀의 유혹, 사람의 범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이야기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바로 직접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뱀의 권세를 물리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약속도 바로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65세가 되면서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65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녹이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매를 알게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모양입니다. 무드셀라의 출생은 에녹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럼 동행 안 했느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길에 매일같이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출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아들 예찬이를 낳고 나서 갑자기 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들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때 마음속에 화가 나고 또한 징계하고 마음 아파하고,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옆에서 간병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안타까워 눈물 흘리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되고 난 이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서부터 자기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10대, 20대 때는 늙어간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떡국은 꼭 2그릇을 먹어서 나이를 2살씩 먹으려고 애를 썼고, 내가 커서 어른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성장해 간다고 생각했지 늙어간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는 무두셀라를 보면서 자기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할아버지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는 먹어가지만, 수백 년을 산다고 하지만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늙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결국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아들을 낳고 점점 나이 먹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무서운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 좀 예쁜 거 지으면 좋을 텐데, 딸이면 예쁘게, 아들이면 좀 듬직하게, 다 좋은 이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심판과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신다. 그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던 해에, 홍수 나기 직전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바꿔 말하면 무두셀라 죽고 나서 노아 홍수 터진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종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심판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종말,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의 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5세도 괜찮고 노아처럼 600세가 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에녹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65세부터 365세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 65세 이후부터 365세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두 발로 에녹과 옆에서 나란히 길을 가셨다. 글자 그대로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함께 걸으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걸으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아내와 산책을 나갑니다. 같이 걸으면서 말없이 걸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가정들 계실 겁니다. 아니면 부부가 나란히 같이 차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운전석 조수석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 나누시죠. 같이 걸으며 같이 동행하다 보면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하고요.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 이야기도 나누고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할 건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지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비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면서 들어가서 자리에 누우면 말을 안 시킵니다. 저는 잘 때는 그냥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때문에 주로 대화는 식사하면서 대화하거나 차 마시면서 대화하거나 걸으면서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성,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동행자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 내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그런 교제를 했던 성경 인물이 에녹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함께 걸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둘이서 함께 걸으면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걷고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처럼 양옆에다가 붙여두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붙여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하고 시선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걷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한눈 팔고 이렇게 걷다 보면 나는 전봇대에 부딪힙니다. 차에 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발이 걸어가는 방향하고 시선의 방향이 일치하게 했습니다. 눈을 뒤통수에 붙이지 않았어요. 눈을 여기 옆에, 머리 양옆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나란히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온 세상, 지구 반대편도 다 보고 계시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고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것을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슬퍼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동행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시야, 하나님과 같은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앞을 거쳐서 쭉 도로로 내려갔다가 한 바퀴 뺑 돌아서 저기 범어사 전철역이나 아니면 저기 부산 외대 감고 도는 몇몇 코스가 있어요. 같이 산책을 나가면요, 같은 코스를 걷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당연합니다. 같이 걸으니까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도 제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락실도 가고 술집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잘 또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동행이 아니라요, 동행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합의해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걸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은 길을 걸으려면 뜻이 맞아야 됩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여행자끼리 만나가지고 목표가 같네요. 그럼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했는데 이쪽 길로 갑시다. 아니, 내 지도에는 이쪽이 더 낫다고 의견이 갈리면 같이 못 갑니다. 그럴 때는 그냥 헤어져야 됩니다. 목표는 같지만 저하고 가는 방향이 다르네요. 목적지에서 만납시다 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죄의 길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의 길에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그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곁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홍수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온 세상이 죄와 어둠에 잠겨 있던 시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를 취해서 그들 사이에서 거인들을 낳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세상에는 강포와 폭력이 충만하던 시기입니다. 한편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인은 따로 도시를 건설하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각종 물질 문명과 음악과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고 했고 온 땅이 부패했고 온 땅이 죄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에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에녹 이야기는 신약 성경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으로부터 셋을 통해서 일곱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숭한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기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7년 뒤 예수님 지상 재림 때는 자기의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사악한 죄인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으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하여 바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 심판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에녹도 그의 생에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았던 기간은 365년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몇 년인지 우리 각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하나님으로부터 365년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5일, 그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에녹이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날들을 다 채우고 이제는 아쉽지만 하나님과 이별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이 에녹이 죽게 되면은, 에녹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지하 낙원에 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별이죠.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왔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다시 만날까요? 지하 낙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나 지하 낙원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녹이 365세가 되는 그 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년으로부터 세면은 987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4033년입니다. 에녹이 죽어서 묻히게 되면 3046년 뒤에 3046년 동안 땅속 낙원에 있다가 3046년 뒤에 하나님하고 만나게 됩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허전한데 3046년을 어떻게 기다려? 하나님에게는 3000년도 잠깐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사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녹은 지하 낙원에서 3046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어서 땅속 낙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에녹을 죽지 않게 하시고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24절에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조금 자세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장차 휴거될 성도의 예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에녹은 성경에 몇 구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대로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365년이 아니라 우리는 매 해마다 365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로 우리 사정을 아뢰고 말씀 가운데서 깨우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보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지 혹은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은 후 지하 낙원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걷다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서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걷던 것과 같이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든 죽었어든 에녹과 같이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에녹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로 걸으며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의 교제에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를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으려고 땅속 낙원으로 보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매일 삶이,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언젠가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책망하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